오늘은 어머니를 공경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 때 어린이 주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어버이 주일도 성경에서 유래된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교회들이 지키는 주일이고 우리 교단도 이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때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념하여 지키는 스승의 주일 같은 경우는 우리 교단에서 따로 이제 교회의 달력으로 이제 지키는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이 어버이 주일은 본래 어머니 주일이라는 명칭으로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가족 초청 주일 때 이것에 대한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눌 것인데 미국의 웨스터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26년간 섬겼던 자비스 부인이 그 모든 섬김을 마친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자비스 부인의 그 가르침을 잊지 못했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 장례를 치르며 추도식을 하는 상황에서 그 딸이 어머니의 어떤 가르침들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그리고 특히 어머니가 가르쳤던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가르침에 대한 것들을 다시금 이야기하면서 그 어머니의 섬김, 어머니의 신앙 이런 모든 것들을 기념해서 카네이션을 바칩니다. 그런 모습에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해서 함께 어머니 날로 그 날을 지키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여인들의 그 여자들의 어떤 인권이 굉장히 아직 상승되기 전이었는데 그런 어머니에 대한 그 고귀한 신앙과 섬김을 기리는 일들이 많은 여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마음에 큰 위로를 주었기 때문에 많은 부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 어머니 날이 많은 교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 메이커도 이 운동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면서 1908년 5월 둘째 주일에 자신의 백화점에서 어머니의 그 날을 기념하며 그 주일을 기념하며 함께 감사하는 모임을 갖게 되었어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점점점 어머니의 날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14년 워너메이커가 시작한 일을 한 6년 지난 후죠. 1914년 미국 국회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하여 기념일로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다가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도 함께 인정되면서 어머니 날 자체를 어버이 주일로 바뀌며 현재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의 그런 상황들이 선교사를 통한 한국 교회 그대로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어머니 날을 먼저 지켰어요. 그러다가 1930년 6월 15일에 구세군 가정단에 의해 공식적으로 어머니 주일이 지켜지기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의 어머니 주일의 시초입니다. 그리고 1955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이었던 어머니 주일을 어머니 날로 공포를 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해에는 아예 5월 8일로 그 날짜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1960년에는 기독교에서는 이제 어버이 주일로 계층을 하게 되었고 뒤어 정부에서도 1974년을 어버이 날로 바꾸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실은 이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은 보통 인터넷은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거의 모든 정보에서 기독교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정보들은요 기피되거나 도외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지켰냐, 어떻게 지켰냐 그 위례는 그런 데서는 볼 수 없고 정말 기독교의 이야기 안에서만 이 이야기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되었고 지난주 어린 주일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의 정신에 맞아서 교회의 어떤 절기로 지키는 것이고
어버이 주일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마땅히 십계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의 가르침으로 중요한 것이죠. 이제 널리 받아들여서 쭉 지켜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키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섬기는 장면입니다. 어느 자리에서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포커스 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에, 이때에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의탁하였던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은 십자가의 모든 사건은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많은 해석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살펴볼 것이 많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했던 그 부분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특히 이제 청년들이 주로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어버이 주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늘 생각하는 어떤 지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의 소망, 그중에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것. 이미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믿는 것, 혹은 교회를 다니긴 해도 그 믿음이 불분명하다면 더 선명한 믿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여러 방법들이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바라고 가장 소중한 신앙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특히 어버이 주일마다 늘 생각하는 것이 부모님도 정말 믿음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어려워요.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반대 일도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신앙적 영향을 끼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한때 이제 장년들을 주로 섬기는 사역을 장년교구를 맡았을 때도 그렇지만, 그때는 많은 어른들의 소망이 무엇이냐? 내 아들, 딸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수많은 어른들의 아들, 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옛날에는 나왔지만 지금 나오지 않아요. 그런 소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워도 부모님이 자녀에게 신앙적 영향을 미치는 일은 그나마 가능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오늘 앞에 율동할 때 아이들이 많이 나왔죠. 뭣도 모르고 나온 아이는 그냥 나와 있다가 서 있다가 들어갔어요. 어떤 신앙적 효용으로 따진다면 아이가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는데, 앞에 나오니까 긴장해서 찬양도 안 하고 자기는 왜 나와 있나 엄마만 쳐다보다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뭔가 생각이라는 걸 한 것 같아요. 이따 들어갔어요. 끝까지 안 있고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부모님이 내 미는 거죠.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릴 때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 교회의 어떤 문화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아들도 아직 기도를 잘할 줄 몰라요. 우리가 늘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기도를 열심히 하죠. 간절히 하죠.
우리 몇 사람이 아는 것처럼 우리 막내 아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은 안 해도 이렇게 해요. 무슨 기도를 하냐 했더니 말은 안 하지만 아빠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거기에 간절함을 한 스푼 얻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물론 그런 영향이 그 아이에게 신앙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때가 필요해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하는데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는 때가 필요합니다. 그런 때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아이가 교회에 있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혹은 그것에 만족하면서 가만 방치하면요, 아이들이 가만히 있다가 자기의 자아가 깨이고 세상이 눈을 뜨고 자유와 방종에 빠져가면서 이 세상 쾌락을 향해서 온 몸을 던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특히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갈 때 엄청난 비율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부모님 신앙이 자녀에게 완전히 영향을 미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것과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부모가 자녀에 신앙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 반대는요, 정말 어렵고 어떤 면에서 이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은 가능한 때가 와요. 언제 오냐면, 대체로 언제 오냐면, 실은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영향을 언제 끼칩니까? 자녀의 자아가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 때잖아요. 도리어 부모님이 어린아이처럼 될 때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있어요. 정말 나이가 들어서 모든 힘을 다 거의 잃어버리고 정서나 이 모든 것들이 자녀를 의탁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때가 되면요, 그때 영향을 끼치는 일이 있고는 합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자녀가 부모에게 신앙적 영향을 끼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거의 나오지 않아요. 확언을 못하겠어요. 안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모든 이야기를 제가 아예 빼놓지 않고 생각해 보지는 못했어서 거의라는 말을 좀 붙이겠습니다. 그러나 나오지 않아요. 그 반대 이야기는요, 여러 모양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칩니까? 예, 아들을 바치죠.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아들에게 영향을 끼치죠. 또 사무엘이 선지자가 될 때도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아들을 바치기로 작정을 해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부모의 신앙은요, 자녀에게 여러 모양으로 영향을 끼쳐요. 그런 이야기 성경에 가득 차 있다고 보아도 무방해요. 근데 그 반대 이야기가 정말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자기의 마음과 사랑을 베풀고 어머니를 섬기는 이야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보살피는 예수님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귀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볼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4사람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4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죠. 예. 그 이모라고 소개된 사람은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어머니로 보통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병행 본문, 마태, 마가, 누가 이 병행 본문들을 같이 보면은 요한의 어머니인 게 좀 선명히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하면서는 자기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이제 굳이 나타내지 않아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좀 이따 나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자기의 이름 대신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 이름은 대체로 빼놔요. 그렇게 이모가 있어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조금 좀 논쟁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자의 어머니인 것이에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만 이 네 명의 여인 중에서 예수님과 어떤 제자의 관계 혹은 친인척 관계가 아닌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한 여인이에요. 고침을 받은 여인이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새벽에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아침에 살펴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사용되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이 네 여자가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어요.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십자가의 그 상황에서 어떤 은혜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 곁에.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요한이 남아있지만 거의 모든 제자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잔인한 자들이죠. 예수님을 채찍질하는데 실은 예수님과 두 명의 죄인이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는데 두 사람은 안식일이 되는 것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죽일 때 실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신 상태죠. 이미 채찍에 엄청나게 맞으셨기 때문에 그 육체의 생명을 거의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채찍이 그냥 가죽으로 된 것이 아니라 가죽에 철, 유리 뭐 이런 것들을 박아놓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맞고 잡아당기면은 그리고 살에 또 그것이 또 박히면 내장, 뼈 이런 것들이 다 뜯어져 나오는 채찍입니다. 이 채찍질 자체에도 세 단계 채찍질이 있어요. 이제 이 십자가형을 하기 위한 채찍질이 가장 극심한 말 그대로 하면 죽을 수 있는 채찍질인데 그런 것들을 무자비하게 때렸던 군인들입니다. 근데 실은 그 채찍질은 좀 양면적인 부분이 있어요. 채찍질을 강하게 하면 어떤 면에서 은혜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받는 고통과 실은 그 치욕 길게는 일주일 그 이상도 십자가에 달려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 누군가가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데 일주일 내내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 있어요. 얼마나 정서적으로 심정적으로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널리 알려진 것처럼 채찍질을 하는 군인들에게 일부러 돈을 줬다고 해요. 왜요? 더 세게 해서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그런 군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군인들이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비인간적인 혹은 또 그 반대로 말할 수 있어요. 지나치게 인간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오죠. 뭘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옆에서 뭘 하죠?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져요. 속옷도 나눠 가지고 겉옷도 나눠 가집니다. 속옷은 하나로 이루어진 약간 원피스 같은 우리가 생각해 홈웨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눴는데 이게 하나로 이루어진 옷이어서 좀 더 비싸니까 그래도 굳이 뜯지 않고 그렇게 나눠 가집니다. 또 다른 것들은 또 뜯어서 가질 정도로 그 십자가의 잔인한 형장에서 별것 없는 그 어떤 부산물이라고 할까요? 피도 묻었겠죠. 그런 것들의 욕심을 부리고 있는 이 군인들이에요. 잔인하고 그 욕망이 가득하고 주님께 아무 관심이 없는.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죽어 마땅한 자라고 외치며 소리쳤던 자들이에요. 가장 잔인하고 가장 삭막하고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의 그 은혜, 생수, 아름다움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모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순전하게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서 있는 연인들의 모습들, 이 여인들의 모습은요, 그 장면에서 가장 은혜로운 모습, 생수의 한 방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은 여인들이 할 게 없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하는 것이죠. 어찌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어찌할 수 없는 마음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인들의 마음에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죽으시는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의 눈을 마주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고통스러운 그 눈을 계속 마주치고 이런 게 쉬울까요? 그렇다고 눈을 피하는 것도 쉬울까요? 감히 상상이 안 돼요. 우리가 여러 번 십자가를 상상해 봤지만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함께함으로 어떤 위로와 사랑과 함께함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이 도리어 어머니를 돌봐 주세요. 다른 연인, 어떤 여인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만을 위한 그 보살핌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모도 그렇고 글로바얀의 마리아도 그렇고 심지어 나중에 중요하게 쓰이는 어떤 면에는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어떤 말도 말하지 않지만 이 어머니에게는 분명한 자기의 마음과 보살핌을 건네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요 거의 죽음에 이르는 때였어요. 이 말씀하시고 곧 그 포도주 몇 방울 대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죽으세요. 마지막 거의 모든 힘을 짜내어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 어머니의 안위를 그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머니 어떤 것을 요한에게 맡깁니까? 일반적인 삶을 부탁합니다. 어머니가 먹고 마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요한에게 그 모든 삶의 일방적인 그 삶 자체를 의탁했어요.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들로서 어머니를 돌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일들의 어떤 위대함을 잠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이 고통하는 가장 궁극적인 근원이 무엇입니까? 죄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죄, 이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자리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자리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의 놀라운 역사, 그 사역의 놀라운 일들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며 가르치죠. 이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세워 주셔서 화목 제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화목 제물의 사역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화목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화목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 못하죠. 받지 못하면 사람은 어떤 뜻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아무 뜻이나 특히 자기의 뜻 아무거나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도 알지 못하는 채로 그냥 내맡겨진 채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며 살아가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지옥과도 같은 곳이 되죠. 다 자기가 잘났어요. 다 자기가 최고예요. 다 자기가 옳아요. 다 내가 유익을 보기 원해요. 이로 인해서 가정 다툼, 친구들의 다툼, 사회의 다툼, 심지어 국가 간의 전쟁, 사륙 이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사람이 받지를 못해요.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길이 참으시는 전해주는 죄를 간구하세요. 이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시간 자세하게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모든 인류의 죄를 참고 참으세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모든 진노를 다 내리시죠. 우리가 받아 마땅한 죄에 대한 처벌을 주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용서되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아들의 죄 피로 말미암아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사함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함을 받아요. 넌 의로운 자야. 넌 의로운 자야.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근데 십자가 그런 곳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드려지는 자리예요. 엄청난 일들이 이 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를 죽으시죠. 죽으실 뿐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세요. 부활의 일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가르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에 이르셨는데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은 죄에 대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그 모든 죄에 대한 처벌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났구나. 처벌이 끝났구나. 우리의 모든 의롭다함이 온전히 이루어졌구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십자가의 영광이며 십자가의 위대한 사역이에요. 우리는 늘 이 십자가의 사역을 바라보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며 또 말씀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실은 여기에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의 이 영광을 알고 계세요. 이 십자가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자신을 들이셨고 이제 곧 목전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이 놀라운 사역을 앞에 둔 상황이에요. 온 우주가 창조된 이래로 이렇게 가장 영적인 아름다운 일, 영광스러운 일, 영적인 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눈앞에 두고 주님이 어머니께 준 마음, 어머니께 드린 자기의 어떤 마음은 무엇입니까? 또 요한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참 기이하게도요, 영적인 어떤 일을 부탁하지 않고 그 어머니의 그냥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 부탁하고 있어요. 어머니, 이제 내가 십자가를 통해
속죄를 이루오니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머니의 삶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저 제자에게 어머니의 삶을 돌봐주어라 라고 부탁한 것이. 여러분, 그 아들의 십자가의 그 형벌을 보면서 어머니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실은 그 어머니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뭘 부탁하고 있죠? 다른 제자에게 어머니를 돌봐 주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이 얼마나 의미 없게 들렸을까요? 죽어가는 상황에서 오늘 저녁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처참한 죽음을 당하면서 어머니 내일도 평안한 집에서 잘 일어나시고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잘 챙겨 드세요. 여러분, 그런 말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 어머니가 그래 아들아 고맙다. 요한에게 나의 삶을 부탁하니 참으로 고맙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무것도 안 들렸을 거예요. 그저 그 고통과 죽음만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도 그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극한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머니를 공경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일시상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할 수 있는 것들을 베풀고 계세요. 마리아 아이들로서 마지막까지 사랑과 공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다. 자기 생명의 마지막 그 순간에조차,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 순간에조차 무엇을 바라고 있어요? 어머니의 평안함. 그리고 참 놀랍게도 신비롭게도 이 죽음 전에 이 일을 부탁하면서 이것을 간절히 원하셨을 텐데, 어머니가 평안하게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인데, 주님은요 이 일을 이루면서 어머니의 그 평안을 이루기를 원하면서 자기의 어떤 능력, 권능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실은 수많은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 축사하면요,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어느 곳에 가면은 예비된 나귀가 준비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은 여러 모양으로 자기의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낚시를 하면은 그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섬기는 일에는요 아무런 능력도 베풀지 않으세요. 그저 제자에게 말할 뿐입니다. 내 어머니라, 아들입니다. 아무 능력과 기적도 없지만, 그러나 그 어떤 장면보다 사랑으로 가득 찬 가장 위대한 능력으로 채워진 자리입니다. 우리는요 참 이렇게 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종종, 혹은 또 때로 우리는 매우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모님에게 충분히 좋은 것들을 해드리고 싶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는 무능력과 연약함만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이 무능력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어떤 할 수 없는 그 무능력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할 수 없는 한계와 무능력이 우리를 채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라도 우리는요, 그럼에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고작 말씀뿐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이었어요. 자기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말만 하실 뿐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연약한 상황에서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음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모를 섬기는 것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공경하셨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의 부모님으로 주신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요하게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것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의 본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부수적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바라는데요. 그것은 실은 이 본문의 해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고요.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의 가장 중요한 신학자가 누구냐 한다면 종교개혁자인 칼빈입니다. 존 칼빈이 우리 모든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칼빈이요, 이 요한복음의 이 성경 해석을 하면서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이러한 해석들을 하지만, 부모를 공경한 예수님의 이 사역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후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거의 끝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 이후에 부모님을 섬긴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먼저 할 수는 없다라고 가르쳐요. 칼빈은 대단한 성경 해석자고 대단한 설교자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기독교 강요의 그 책 자체, 뭐 요약본 읽지 마시고 책 자체를 읽어보시면 얼마나 글을 위대하게 쓰는 사람인지를 좀 알 수 있을 텐데, 무엇보다 칼빈은요, 굉장히 현실의 어떤 고통과 아픔과 한계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향한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는 그 칼빈 해석들이 조금 잘 와닿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종교 개혁 시대여서 교회라고 하면 어떤 교회입니까? 카톨릭 교회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카톨릭 교회 성경에서 완전히 어긋나고, 교황주의, 그리고 잘못된 성상 숭배, 뭐 마리아 숭배, 잘못된 뭐 구원론, 이것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칼빈의 해석을 보면요, 엄청나게 그 교황주의를 공격하는 해석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런 면도 교황주의로 이어지는 이 교황주의를 막 공격해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칼빈의 해석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고 좀 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예수님의 그 부모를 향한 섬김을 보면서 그것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향한 섬김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보다 먼저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거 되게 어떤 면에 과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도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어떤 현실입니까? 많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 순서가 늘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순서요? 부모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은요, 굉장히 자주 부모님의 생각을 거스르게 됩니다. 여기서 부모님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의 자녀들은요, 당연히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데 하나님 섬기는 데서 모든 면에서 충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믿는 부모님인 경우에도 하나님을 자녀가 믿을 때 그 충돌이 일어나는 일이 종종 있곤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교리를 믿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알고 그냥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이 명료하게 선포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을 그 어떤 부모도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는 부모조차도 종종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잘못되어서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나 주님 따르는 길은요, 희생하고 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막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면서 막 부흥하면서 우리 아들 막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딸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목사는 말고요. 그런데 하나님 선교사는 말고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그게 인간에게 벌어지는 굉장히 자주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칼빈은 아까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을 해석하면서 아주 명료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부모를 섬기는 일보다 더 먼저인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된다는 것은요, 그 무엇보다 실은 부모님에게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이 믿음 가운데 충만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여기 많지는 않지만 또 말씀 듣는 온라인 듣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권면합니다. 부모님인 분들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쓰고자 할 때 그것은 여러분을 섬기는 그 부모 공경보다 더 우선한 것이고 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기꺼이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쓰고자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믿음, 그 믿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